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 10월 초에 다녀갔습니다. 1년에 2번 정도 LA에 제 딸이 있고, 그다음에 마침 내일 모레 제 아들이 또 LA로 이사를 와요. 그래서 바라기는 제 아들이 좀 그 막내, 제가 자녀가 5 있는데 둘째가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내가 여기 오티스 칼리지라고 이제 2학년 마쳤어요. 그래서 여기 좀 데니엘 전사님하고 좀 나왔었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영향을 미쳐도 참 애들 낳기는 쉬워도 키우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교회 좀 나오라는데 처음에 좀 나오다가 지금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아들이 좀 데리고 우리 변 목사님 교회 여기 세송환교회 나오게 되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찬송가 하나 좀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변 목사님하고 대화 나누다 보니까 변 목사님들이 찬송가를 잘 모르시던데 533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다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근데 찬송가가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곡조도 쉽고 제가 여러분들이 따라 부를까 봐 좀 걱정이긴 한데 533장, 우리 주 십자가 고난당하실 때 마침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이 찬송가가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처음 들어보시지만은 참 좋죠? 예. 다음에는 교회에서 많이 부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아까 약자로 약이라고 썼더니 묻는 계신 분인데 여기 나와 있으니까 별로 찾을 필요도 없는데 그러니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18절까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혹은 교회를 나오게 되면 아무런 고난이 없고 또 고난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착각이죠. 그렇게 믿고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실족하기 아주 적합합니다. 실제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니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아야 될 억울함과 또 고난마저도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몫이기도 하죠. 때로는 그것이 버겁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찾아올 영광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당하는 시험이 또한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험을 당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저는 지난 4월이 또 하나의 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몇 분들한테는 오래전에 제가 2년 전쯤에 한번 잠깐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7년 반이 넘었어요. 별로 가지 않아도 될 곳을 제가 굳이 도와주러 간다고 서울대 치과병원에 갔다가 해화동에 있는 서울 치과병원에 갔다가 가는 도중에 한강대교에서 심근경색이 와서 그때부터 이제 사활을 걸고 운전을 그래도 거기서 섰으면 그냥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없을 텐데 주리를 틀어가면서 운전을 하고 또 중앙청 앞쪽에서는 정말 사고를 내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참고 견디면서 치과병원에 갔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졌고 그 다음에 다시 복도에 나와서 2번 쓰러졌죠. 참 재밌는 것은 영화는 좀 봐야 될 것 같았어요. 쓰러지는데 영화 생각이 나더라고요. 쓰러질 때 보니까 잘못 쓰러져갖고 뇌진탕 걸리는 걸 많이 봐서 정신은 멀쩡해서 쓰러질 때 이게 잘 쓰러져야 되는구나 해서 무릎으로 꿇고서 쓰러졌거든요. 2번 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마침 이제 바로 길만 건너면은 응급실이니까는 거기서 치과 의사가 와서 저를 걸로 데려다 줬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다음 엘리베이터 타고 온 사람이 이렇게 저를 내려다보면서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저보고 아마 간질병이나 아니면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냥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속으로 제사장 아니면 그냥 레위인이겠구나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치과 의사가 그래도 딱 보더니 심각하다고 해서 빨리 간호사 불러서 혈압을 쟀더니 이제 80에 40 나오고 그제서야 이제 알았던 것이 온몸에 다 땀에 젖어 있었고 이제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심전도를 했더니 3번째 하고 나더니 지금 이제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지금 그제서야 이제 연락이 돼서 제가 이제 빠이빠이 먼저 간다고 했는데 미국 시간하고 좀 안 맞아서요. 근데 이제 새벽 시간이니까 그래도 잘 인사 다 하고 나 먼저 간다. 근데 제가 했던 말이 I'm not ready to die. 그 아침에 나올 때만 해도 몰랐죠. 그랬더니 이제 의사가 그 사이에 이제 뭐 지인들이나 동료들을 통해서 내가 여기서 쓰러졌다 그러니까 이제 다 연락들을 해서 이제 어떤 의사가 내려왔어요. 6년이 누구냐 그러면서 와서 한번 해보자 해서 그때 이제 이 하복부에서 뚫고서 그 스텐트를 하나 박았는데 의사가 크리스천 좋은 의사를 제가 만났어요. 크리스천 의사인데 천운이라고 표현하면서 관상동맥이 3개가 있는데 하나가 유난히 제가 큰데 그게 완전히 100% 막혀 있었답니다. 그 전에 분명히 증상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여태까지 있었냐고. 그래서 이제 하나를 뚫고 살았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아직도 여기 좀 자국이 있는데 한 여기 지금 이쪽으로 한 벌써 4번에 걸쳐서 이 조영제를 넣고서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한혈관에 스텐트가 2개 박혀 있습니다. 근데 4월에 중순께 또 다시 이제 입원을 하자 해서 입원을 2박 3일 동안 했는데 결론은 한혈관이 계속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MRI까지 했습니다. 지난주에. 결과가 이제 나오고서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한혈관이 계속 막혀서 더 이상 스텐트를 박아도 소용이 없고 한혈관이 관성동맥 하나가 이제 거의 죽은 것 같으니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낫겠다. 근데 MRI 결과를 보니까 여전히 그 예상대로 나와서 이제 하나는 제가 혈관 하나가 죽어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냥 죽은 채로 두는 게 낫대요. 그럼 제가 스텐트 2개 박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의미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 손을 써봤자 소용이 없고 그냥 관상동맥 2개 갖고서 살 수 있으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 그럼 그때 내가 왜 하나 막혔을 때는 죽을 뻔했고 지금 왜 살아 있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막히면 죽는데요. 근데 그 사이에 다른 2 혈관들이 그 한 혈관 죽은 혈관을 알고 이렇게 좀 돕는데요. 그래서 제가 버틸 수 있고 또 하나가 막히면 이 세포 혈관들이 조그만 혈관들이 관상동맥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서로 도와서 피가 이렇게 통하게끔 또 도와준답니다. 그 참 그것도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뭐 비행기 타는 거 문제 없냐고. 원래 제가 5월 2일에 오려고 했는데 근데 뭐 의사 스케줄이 안 맞는다고 해서 하루 연기하고 오면서 제가 의사에게 그럼 비행기 타도 상관없으니까 뭐 상관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첫 번째 입원할 당시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 전에는 별로 생각을 못했는데 영어 단어 중에 그 페이션트란 단어가 있어요. 이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페이션트란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페이션트란 단어를 혹시 여러분들이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면 페이션트란 말을 쓰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환자란 뜻이에요. 근데 환자란 뜻도 있지만 형용사도 있거든요. 형용사가 뭔지 아십니까? 인내심이 많은, 참을성 있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참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중환자실에 처음 입원했을 때 8일에 있었어요. 좀 오래 있었어요. 부정맥이라는 게 또 생겨갖고서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래서 좀 오래 있었는데 옆에 80대 된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시술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하복부를 이렇게 하고 나면은
한 6시간에서 8시간을 꼼짝 말고 있어야 됩니다. 움직이면 터지니까 가만히 있으래요. 그래서 저는 뭐 의사가 시킨 대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었는데 이 80대 된 커튼 하나 사이로 할아버지가 계신데 이분이 못 참는 거예요. 막 화를 내시고 어떻게 6시간 8시간 동안 있어야 되냐고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한테 막 불평을 하니까 이 간호사가 아주 걸작인 간호사예요. 할아버지, 근데 할아버지 왜 저한테 반말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있다가 야, 내가 소녀딸 같은 너한테 반말도 못하냐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둘이서 막 이제 싸우다가 간호사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할아버지도 대단하고 저 간호사도 참 대단하다. 그 할아버지가 그냥 아파서 그냥 불평하면 좀 참아주지. 그걸 뭘 그 할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반발한다고 또 그걸 대드나. 한편으로 제가 환자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생각이 난 게 이게 페이션트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 환자는 의사가 시킨 대로 좀 참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페이션트도 이 환자도 자격이 있구나. 잘 참아야 돼요. 근데 저도 요번에 제가 참지 못하고 잠깐 제가 화를 냈었는데 그 레지던트가 오더니 스케줄 조정하는데 막 간호사하고는 얘기가 잘 됐는데 의사 젊은 레지던트죠. 거기 6인실에 제가 있었는데 오더니 스케줄 조정 안 된다면서 마음대로 하세요. 내 몸도 아닌데 뭐 죽든지 말든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다가 듣고 있다 저도 늙었나 봐요. 이제 젊은 의사가 그러니까 이제 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듣고 있다가 아니 선생님 저를 지금 협박하십니까? 어떻게 의사가 환자더러 내 몸 아닌데 이렇게 그래서 제가 히포크라테스 선서까지 얘기할까 마다가 참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간호사가 듣고 오더니 제 방으로 오더니 그냥 막 싹싹 빌면서 굉장히 기분 나쁘셨죠. 화가 나셨죠.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내 몸 아니 그 얘기 못 들었는데 이미 의사가 저한테 막대한 거예요. 보니까 젊은 의사죠. 팔팔한. 그래서 내가 몇 분 의사들하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깔깔대고 웃으면서 제가 이슈로 삼을까 좀 했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젊은 의사들은 대부분 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자기도 젊었을 때 생각해 보면 철없이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으니까 좀 봐주고 넘어가자고. 그래서 제가 담당이 만나서도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잘 넘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살면서 보니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담당에는 제가 이제 목사인 것도 아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가식인지는 모르겠으나 야 이거 잘 참나야 되는 거구나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는 수요일에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쪽방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옆에 여러분들 대부분 다 한국에서 오셨을 테니까 남대문 경찰서 서울역 건너편에 남대문 경찰서가 있고요. 그 옆에 동자동 혹은 후암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좋은 뭐 SK 건물이라든지 큰 빌딩들이 KDB 생명이라든지 큰 건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뒤편에는 지금까지도 무려 한 1,000명의 쪽방촌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쪽방촌이라는 것은 여긴 스퀘어피트로 말씀드리지만 아마 평수란 거 대부분 아시죠? 0.8평 정도예요. 0.8평이면은 한 25 스퀘어 피트 정도 되나? 30 정도 돼요? 뭐 한 그 정도 되는 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하나 얼마? 2.5? 하여튼 엄청 좁아요. 네, 몸 하나 이렇게 누우면은 그 안에 저기 뭐 난로 같은 거 하나 정도 있을 정도입니다. 네, 거기서 지내는 분들이에요. 그 기초생활 수급비 지역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서울에서는 지금 현재 68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갖고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 방값이 한 10만 원에서 10만 원 더 돼요. 10만 원이라는 숫자가 100불이 채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숫자는 작지만 그 평수나 그 여건에 비하면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주는 따로 있고 그 사람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거죠. 그러고서는 나머지는 이제 50몇만 원 갖고 먹고 살고 하는데 물론 도움의 손길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름에는 평균 온도가 섭씨로 36도 정도 돼요.
그러면은 파렌하이트로 한 95도 정도 될까요?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겨울에는 이제 엄청 춥고, 근데 사실은 겨울이 좀 낫죠. 전기난로라도 떼니까. 근데 여름에는 선풍기를 틀어도, 여러분들 아시죠? 아주 더울 때 선풍기 틀어도 소용없는 거, 뜨거운 바람이. 그래서 보통 이게 나와서 입곤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다 할 수는 없어. 저는 이제 1번에서 10번째까지 한 40여 분 모시고 사역을 하고 한 30명 정도가 매주 수요일에 그래도 예배를 나옵니다. 퍼센테이지로 많은 퍼센테이지요. 제가 7년 반째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저는 잠깐 도와주러 갔다가,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찬송가 부르라면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앉아갖고서 해볼 테면 해봐라라고 하는 시기였는데 지금은 찬송가들을 정말 열심히 부릅니다.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찬송가들을 골라서 같이 부르기도 해요. 처음에는 제가 아무 소리도 잘 못하고 얘기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 서울 성남교회라는 데서 모이는데 교회를 나가라고 그랬더니 교회 나가면 사람들이 다 딴 데 가서 앉는데요. 자리를 피하느냐고, 냄새 난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분들도 문제지만 냄새 나게 만드는 여러분들도 문제니 제발 샤워하고 나면 옷 좀 갈아입어라. 그 정도까지 얘기할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나중에 와서 보더니 이분들이 무슨 그런 분들이냐고 말끔하니까. 그래서 같이 찬양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이 많이 들었는데 이분들하고 사역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이 패배 의식이 많기 때문에 무슨 고난이 오거나 좀 문제가 생기면은 굉장히 낙담을 많이 해요. 좌절하고 쉽게 화를 내요. 자기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쉽게 더 그 화를 많이 내는 거를 봤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변화되는 것은 저는 제가 찬양 부르고 있지만 찬송하고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그 안에서는 큰 이제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술과 담배죠. 그 지역에 많이 그런 단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중독자들이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 근데 그거는 참 그 견뎌내기가 힘들어요. 정상적인 삶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해내기가 쉽지 그런 문제에 빠져서는 그런 어떤 중독에 걸리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극단적인 경우일지는 몰라도 보통의 그리스도인 모두가 사실은 고난이 다가올 때 여기에 보면 기도할 것이요, 그 다음에 즐거울 때 찬송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다 쉽지 않아요. 또 거꾸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남들이 고난 당하고 슬퍼할 때 뭐 장례식엔 좀 열심히 찾아가서 같이 위로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가 기뻐하거나 좋아할 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좋아하는 거는 또 극히 드물어요. 오히려 질투하게 되고 우리 그 속담 중에 정말 나쁜 속담인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그 속담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문화 속에서. 그런 마음이 사실은 인간의 심리 속에 또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을 벗어나는 거죠. 사실 야고보서는 그 마틴 루터 같은 분은 별로 이게 야고보서에서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쓸데없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아니면 목회하면서 또 사람들과 만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고 또 그 시험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의 어떤 본질보다는 복음의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바로 오늘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따라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서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기도 EM이 있지만 제가 이제 타코마에서 사역할 때 많이 경험했던 것은 EM,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2세들이 1세들과 같이 공존하지 못하는, 요즘 많이 그렇게 세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세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단어를 쓰는 것이 인테그리티였어요. 근데 인테그리티라는 단어가 우리 사전에 보면 참 뭐 총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건 굉장히 더 어려운 말이고 어찌 보면 일관성, 정직성 이런 것들을 1세들에게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위선적인 것.
남들 앞에서는 잘하지만 가정이나 아니면 뭐 어떤 데서는 가식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좋을 때는 기도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 정말 위기가 닿으면 자기의 문제가 되면 남한테 충고는 잘하지만 그 문제가 자기한테 다가올 때는 쓰러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다고 그런 소망을 가진다고 생각할 때 죽음이 닥쳐올 때 그런 것을 믿음의 어떤 그 기준을 그때 가서 만나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살면서 보니 저도 통계적으로는 이제 살아온 날보다 남아있는 날이 적다라는 것을 제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를 할까? 이번에 제가 4월에 다시 이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차라리 어느 날짜가 딱 주어졌으면 이거 뭐 정리하는데 좀 도움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저를 언제 들어갈지라는 그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이 계획 세우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내일이라면 내가 오늘 빨리빨리 뭘 할 텐데 요건 다음에 해야 되고 뭐 다. 근데 다음이란 것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참 인간의 나약함을 한번 깨닫게 되면서 결국은 그냥 이 땅이나 이 생이나 내 생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언제 부르더라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그대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찬송가 중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담은 찬송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413장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 스페포드라는 분이 작사를 한 건데 법률가였죠. 그래서 그 시카고의 화재로 인해서 이제 그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가족끼리 여행을 가려고 하다가 딸과 자 부인만 먼저 보냈는데 사고로 네 딸들이 다 배가 전복되는 바람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겨우 목숨만 건졌죠. 구조되어서. 그 찬송가의 내용이 413장인데 그냥 모르고 부르면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413장을 제가 부를 텐데 이건 좀 같이 부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생각해 하시면서 그만한 그 고난이랄까? 뭐 이렇게 잘못 산 것도 없는데 크리스천이었고 정말 훌륭한 크리스천이었어요. 장로였고 그런 분의 작시입니다. 제가 413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서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별로 심장병 환자 같진 않죠? 예, 오늘 그 말씀 그 중간에 가다 보면 이제 함께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의 그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중보의 기도가 정말 위대한 힘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의 병도 낫는 경우를 제가 참 많이 봤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기도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아실 거예요.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을 때 엘리야가 나서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기도의 응답 중에 중요한 것은 대부분이 기도가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응답받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엘리야의 기도는 본인이 의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기도와도 똑같죠. 예수님도 기도하셨지만은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없을까? 세상 살아가면서도 이기적인 삶, 심지어 기도하는 데서도 이기적인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 엘리야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어떤 자세를,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 이렇게 고양시켜주고
훨씬 더 북돋아주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쪽방도 사역에 임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태도가 그거였어요. 이분들하고 내가 목사와 성도 간의 이런 관계로서가 아니라 친구 관계로 같이 있어주고 시간 같이 보내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절감하게 된 것은 제가 사실은 잠시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러 갔다가 근데 이분들이 저를 보더니 다 그랬대요. 나중에 하는 얘기가 제가 하던 게 멀쩡해 보이니까 이분은 좀 이따 그냥 떠날 뿐이다. 처음엔 정을 안 줬대요. 제가 2월에 갔는데 5월에 소풍을 갑니다. 이번에 제가 가면 소풍을 가요. 소풍을 가는데 아침에 이제 제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이 깜짝 놀랐대요. 이 소풍 같은 거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안 나타날 줄 알았는데 제가 좀 그냥 당연히 가는 걸 줄 알고 나타났는데 나중에 그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소풍 같은 건 안 오고 그냥 그 잠시 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또 한번 느낀 것이 같이 있어주는 거, 같이 얘기 들어주는 거 그런 거죠. 때로는 우리가 누구를 찾아갔을 때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말은 이 위로의 말들이 정말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장례식장 가서 무슨 말로 위로를 하십니까? 별로 할 말이 없죠. 뭐 더 좋은 곳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어떤 사람 또 그것도 기분 나쁠 것 같기도 하고 별로 인사말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저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전통에는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밤새도록 같이 화돌 치든지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였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같이 있어주고 그냥 눈빛으로도 같이 있어주는 것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오늘 변 목사님 말씀에도 거기 나와 있지만 교회는 교제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성령의 교제가 저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안에서 기도의 힘이 저는 더 나타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찬송가 하나 더 부르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늘 꿈꾸는 것 중에 하나죠.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찬송가는 아마 134장이 될 텐데 나 오늘 날 꿈속을 헤매며 이것은 저의 결단이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맞죠? 134장. 근데 여기 있는 가사보다는 저는 그 전에 있는 통일 찬송가 가사가 좋은데 여러분들 그냥 이걸 부르세요. 저는 통일 찬송가 가사를 부를 테니까 어떻게 맺히게 되나? 네. 이 꿈이 저는 여러분의 꿈이 되길 바라고 이 마지막 절에 있는 그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소경이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 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했도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은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는 말, 내 죄를 인함이라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은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4절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시달린 모든 친구여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오 내 친구여 주 사모하세. 부드러운 그 모습을 곧 배웠고 오늘로부터 내 구주로 섬기세.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송가를 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놓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세서మం교회 구우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